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45편은 사랑의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내용은 아가서와 비슷한데 왕의 결혼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을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합니다. 메시아의 통치와 또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앞으로 누릴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시편 45편을 해석할 때 결혼하는 신랑의 모습으로 언급된 왕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왕 그리고 장차 임할 메시아는 진리와 공의를 마치 옷처럼 입고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 가득한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4절에 진리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왕에 대해 언급합니다. 메시아 통치의 속성, 힘의 사용과 목적은 진리와 정의를 향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대부분 영토 확장이나 자원의 확보 또는 왕의 정복 욕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편 45편에서 메시아는 진리와 온유, 공의의 가치를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세상의 군주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함, 겸손, 올바름과 같은 가치를 선택의 우선순위로 고려하거나 힘의 사용의 원리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게는 이것들의 가치가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사실이나 객관적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개인과 공동체를 참되게 하는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 혹은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교만으로 왕관을 삼고 오만함을 마치 의복처럼 입거나 우쭐함과 자기 과시를 액세서리처럼 걸쳤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겸손함, 온유함을 위해 앞으로 나섭니다. 겸손함을 약하다고 생각하거나 부드럽고 온유함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겸손의 능력, 온유함의 능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겸손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모세를 향하도록 했습니다. 겸손함의 능력에 대해 스바냐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겸손한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겸손은 분노와 심판의 날에 우리를 숨기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겸손과 온유함은 메시아의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고 성경은 메시아는 겸손하여 새끼 나귀를 타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공의, 올바름, 의로움을 위해 싸우십니다. 메시아는 교만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고 진리와 온유, 공의와 가치를 훼손하는 무리를 대적합니다. 제왕 학의 교본이라 불리는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정의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보다는 권력자의 통치와 유지를 위한 가치라고 이해했습니다. 기만과 폭력도 통치자의 권력 유지와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허용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세상 정치인들이 세상 가치가 이해하는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권력자와 기득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세상의 정의와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의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며 공의롭고 바른 판결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받거나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굽어진 판단을 하지 말라고 주의하고 당부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담긴 법의 적용, 공의로운 절차, 그리고 권력자의 편에 기울어지지 않은 바른 판결이 성경이 말씀하는 공의의 가치이고, 메시아는 공의를 위해 싸우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메시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로 안내받고 온유한 왕의 뜰에서 먹고 마시며 보호받으며 정의와 공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소망과 바람이 시편 45편 메시아 예언시에 담겨 있습니다. 온유와 진리, 정의와 공의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지켜야 할 가치로 받아들여지며 또 그것이 현실 역사,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 아침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입에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채워주시고 온유한 왕이신 주님을 따르고 진리에 비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정의와 공의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과 축복의 말들이 터져 나오게 하소서. 혼란한 시대, 정치도 경제도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시대에 우리는 인자와 진리, 공의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대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주님, 제주 온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교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삶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고 사람을 향한 자세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되길 원하고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상해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